성도의 교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구원에 큰 유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묶어주시고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짐을 받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그 지체들이 악의 괴율에 혹은 악에 빠졌을 때에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기도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늘은 성도의 교제,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로의 평안을 구하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 오늘은 서로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 정의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임종 전까지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손을 높이 들고 축복을 선언하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배가 마칩니다.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서론에서 인사를 쓸 때 혹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인사를 할 때에 이런 인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는 주 예수의 평강이 있어야만 되기에 바울이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그렇게 축복을 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의 앞부분에 성령 찬송을 부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언해 줍니다. 대제사장의 이 강복 선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축복 선언,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이 복 선언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주님의 평강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형태도 보면요, 수직으로, 즉 하늘과 땅을 잇는, 즉 하나님과 인간의 그 평화와 수평으로는 성도와 성도의 평화를 겹쳐놓은 모양이 바로 십자가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가 매일 마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 평강에서 비롯된 성도와의 평화의 교제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거든요. 죽음이지만 동시에 승리입니다. 또한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평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시편 122편을 노래한 이 다윗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우리들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형제 자매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도의 교제의 정의를 내려드릴 텐데, 성도의 교제란 서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서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성도의 교제를 나는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함과 동시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에 고백을 했다면 성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해 나갈 때 비로소 나의 그 신앙 고백,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 정의를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참 기뻐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언제 그가 기뻐했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십시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집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집에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혹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에 함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자체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내 혼자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우리가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있다라는 이 자체를 여러분 기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언약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자체가, 이 모습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십시다 하면은 그것을 그렇도록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년 중에 지켜야 될 명절이 7가지가 있습니다. 7대 절기라 명절이라고도 하는데, 전국에 흩어져 살던 그 백성들이 1년에 적어도 그 중에서 3번은, 즉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모두 모여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백성 중에는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한 달씩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가 걸리기도 하고,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는 걸어서 중간에 오다가 잠도 자야 되고, 또 음식을 싸들고 와서 중간에 먹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진보다리를 들고 예루살렘의 그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들이 걸리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다가 명절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면 이 예루살렘은 전국에서 모여든 백성들로 막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약 750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그 높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 올라오는 그 백성들의 광경을 다윗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 살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집이 있는 바로 아래에 다윗 궁전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있으면 해발 750m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높은데 저 밑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한 달 전부터 집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3주 전에, 2주 전에, 한 주 전에 사람들이 오다가 그 명절 날짜가 가까워지면 저 밑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모습을 저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저 모습, 저 밑에서부터 하나 부모가 자식 손을 잡고 자녀들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집에 예배 드리러 명절,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러 간다, 잔치하러 간다, 마치 우리나라 명절 때에 부모님 집에 찾아가듯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올라오는 그 광경을 보고서 다윗이 저 왕궁에서 바라보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참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명절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도 만나고 예루살렘에 고향에 오다 보면 부모님도 계시기도 하고 친척들도 있고 하니 와서 오랜만에 그 보지 못했던 백성들과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고 서로 교제하며 먹고 마시는 즐거운 명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거의 축제요, 명절 잔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의 교제를 지금 다윗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에, 즉 명절을 지키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 때에 다윗은 그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몰려드는 그 모습 속에서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발을 딱 디뎠습니다.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와서 발을 딛고 딱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읍이 얼마나 잘 짜여진 성읍처럼 그렇게 건설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는요 한 번도 예루살렘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정에 의해서 절기 때에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차비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큰 생각을 갖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너무 도시가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잘 짜여진 그 성읍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실제로도 그 예루살렘 성읍을 예수님이 계셨던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 성읍이 딱 보이는데 그거 보면 정말 조밀조밀하게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마치 도시들이 잘 짜여지는 듯한, 참 시골스럽고 그렇게 우리 서울이나 이 대도시처럼 세련돼 보이지는 않는데 마치 흙담처럼 누런 흙으로 지어진 집들 같은데 그게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서로 빽빽하게 이렇게 잘 짜진 성읍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할 때 이 잘 짜여진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단단히 묶여 있다, 서로 교제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성도가 교제하기 위해서 딱 모여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읍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딱 유기적으로 건설되어진 그 도시처럼 보였다는 말이죠. 성문에 발을 딛고 딱 서면 이렇게 그물망처럼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그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명절을 지키려고 전국에서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서로 단단하게 묶여있는, 서로 교제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과 모여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아주 비슷해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 백성의 교제의 아름다움입니다. 잘 짜진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집에 모여 교제하는 백성들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단단하게 묶어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물망처럼 유기적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큰 공동체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성도라 또는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최고의 절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를,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곳에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보급받습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어서 한 주간 흩어진 성도들을 이 주님의 집으로 하나님은 모이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여호와의 집에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일이 되면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하나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 우리 11시 반 예배인데 11시 되면 교회가 조용합니다. 11시 10분 이 장로님들 또 집사님 몇몇 분들 섬기는 분들 보입니다. 11시 20분 되면 또 좀 더 모입니다. 11시 25분 되면 막 우두두두두 뭐 어디서 오시는지 막 이런 모입니다. 11시 29분 돼도 막 계속 들어옵니다. 30분 지나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배 잘 지키십시다. 예배 시간.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이 되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당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이 모습은 마치 명제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드는 구약 백성과도 같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모여드는 백성을 보고 기뻐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모여드는 주의 자녀들을 보고 얼마나 여기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335 모여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먹고 마시며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만약에 이 성도의 교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구원에서부터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일들을 계속 일으키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모여드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행해지는 이 예배의 모임과 이 성도의 교제는요, 오늘 이 모습은 장래에 일어날 어느 한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축제를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제하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날을 지금 우리는 이 주일에 조금 미리 맛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잘 짜진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조밀조밀하게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단단히 묶여있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실 때에 지체하지 마시고, 성도의 교제로 부르실 때에 지체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함께 모이는 이 성도의 교제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모여드는 이 모습을 보고 참 기뻐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모여드는 그 모습만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그는 기뻐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선물 때문에 다윗은 그 선물을 모든 언약 백성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다윗이 사실은 더 기뻐했던 거예요. 그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여든 언약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지파들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명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죠. 전례를 따라서 그들의 율법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은 모두 추수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때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고, 농사와 이 추수가 날씨와 모든 환경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절기들을 와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로 추수한 것에 11조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11조를 바치는 행위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나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백성들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화목 제사도 드리고, 또 내가 그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사도 드리고, 또 이웃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허물들에 대해서 죄를 속하는 속건 제사도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번제도 드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에 따라서 이들이 명절에 1년에 3번씩 모일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죄 사함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는 그 선언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야,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그리고 허물과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다시 내 자녀로 받아들인다. 네가 죄를 짓고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우리 호세아서 보면 로암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용서를 받게 되고 다시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이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나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예배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뻐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평강 때문에 그가 기뻐했던 것입니다.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이제 곧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텐데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임할까, 그걸 보고 그가 기뻐했던 거예요. 자신의 평강도 있지만 그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서 임할 그 평강을 바라보며 그가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기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참 잘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왕궁에 있다가 나라를 정치하고 다스리다가 그가 죄와 허물이 발견되면 그 위에 있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성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그가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그에게 평강이 충만하게 주어지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참 우리처럼 죄와 허물이 많았지만 정말 잘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의 장기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내 죄가 발견되기만 하면, 내 안에 어떤 염려나 불안과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것,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평강을 얻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그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이곳에 예배하러 오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오시는 겁니까? 주일이면 기억하고 이 예배당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평강을 줄 수 없거든요. 이 세상에 6일 동안 살다 보니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내 안에 만족이 없거든요. 우리 성도는 평강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곳에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소원만이 아니라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정의를 하나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히 서로 묶여 있는 지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원하고 바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삼고 함께 모여 있는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의 그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새 예루살렘의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평안을 구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 가족이, 내 구역 식구들이, 내 부서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언약 갱신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히 얻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성도의 교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서 속죄의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무관심하고 언약 갱신도 일어나지 않고 회복되지 못하는 그 지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주님, 저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성도의 교제의 정의는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을 얻기를 바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통치를 통해서 그의 다스림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딱 도착하면 두 가지 중요한 장소를 눈에 확연하게 딱 보이게 됩니다. 제일 높은 곳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에 딱 둘러싸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올라오면서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곳에 올라오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하면서 그 찬송 부르며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장소가 성전 바로 밑에 다윗의 왕궁이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그 장소죠. 그 왕궁에는 다윗이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 오늘 말씀에는 심판의 보좌라, 재판하는 자리라, 그곳에 앉아서 나라의 모든 정사를 다스리며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위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집이, 성소가 있고 그 아래에 다윗의 왕궁이 있습니다. 이 위치의 구조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정말 선한 정치를 하는 왕인데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사전의 의미를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정치라고 사전적 의미로 나옵니다. 이 정의를 따라서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심판의 보좌, 그 다윗이 업무를 보는, 정사를 보는 그 재판의 자리에 앉아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건의 옳고 그름을 공의로 판단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 꿇고 모두가 불공평하지 않고 불공정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의무였습니다. 만일 왕으로서 그가 바른 재판과 바른 정치를 하지 않으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결과지 않습니까? 왕이, 이 당시 때의 왕은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법이어서 그가 말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른 정치, 바른 재판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왕으로서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그가 간구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바른 정치를 하지 않으면 나라는 혼란에 빠져 평안을 잃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7월이고 8월입니다. 이제 9월 되면 전 교단은 총회를 하게 됩니다. 각 교단들마다, 장로교회, 교회든 모든 교단들마다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하는 그 교단의 중요한 회의들입니다. 그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수십억을 돈을 풉니다. 그 총회장이 되고 나면 뒤에서 무슨 수익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수십억을 돈 들여가면서 총회장 되기 위해서 돈 정치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정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바르게 정치해야 될 그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 여러분, 그 결과는 뭡니까? 총회뿐만 아니라 교단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수시로 위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펼쳐 읽었고 그 율법을 따라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궁리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는 것인지를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정치를 해야만 그 이스라엘 온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저 높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와 그 바로 밑에 있는 다윗의 왕궁을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올라오면서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 다윗 왕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공의로 바른 정치를 해 나갈 때에 온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는 것을 이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서, 위치의 구조를 보고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이 명령의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은
왕의 바른 정치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이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안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 평안이 곧 자기들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인 오늘 우리는 교회가 바른 정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정치는 누가 합니까? 교회는 누가 정치를 하죠? 조금 전에 이스라엘 총회를 우리 한국교회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한 것처럼 그 정치를 누가 합니까? 직분자들이 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장로교회는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정치할 때 교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만일 이 말씀으로 바르게 정치하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이 옵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바르게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자녀들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정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정치는 성도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다스릴 때에 평안이 임합니다. 다윗이 수시로 율법을 읽고 생각하고 또 궁리하고 사고하면서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직분자는 수시로 말씀을 읽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성도들의 믿음을 돌보며 그럴 때에 교회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저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정의를 또 한 가지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히 서로 묶여있는 우리 지체들이 직분자들이 말씀을 따라 바른 정치를 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사도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뭔지 아직 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이제 막 세례받고 하니까 잘 모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말고 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한 일이 뭐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여기서 교회는 모인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베드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도 옥에서 밖에 있는 조금만 더 위험 가운데 곧 해체될지도 모르는, 사도가 없으니까 교회가 해체될 수도 있으니 그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베드로는 옥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을 위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평안이 주어지고 교회 안에 바른 정치를 통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묶여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6절 뒷부분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즉 주 예수 안에서 잘 짜진 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모임, 서로 단단히 묶여있는 성도의 교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교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복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성도의 모임,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구하겠다고 다윗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 좋고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뻐서 내가 이제는 성도들의 모임,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 이들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겠노라고 다윗이 결정을 한 거예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자녀들이니 우리들도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매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우리 신매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지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도록, 죄 용서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다스림을 위해서 여러분 평안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항상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또한 장로의 직무를 통해 말씀을 따라 성도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통해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 교회가 이 직분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누구에게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흩어질 것인데, 흩어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평강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 평강이 이 땅을 살면서 위험에 처한 성도들을 그 평강이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내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이때까지 그들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간구하십시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이런 축복을 하고 마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노라. 주님의 평강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